천국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선포를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영원히 예수가 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힘차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평소에 즐겨 쓰던 말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바울 서신 중에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러한 축복의 인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만큼 우리가 좋아하고 또 사모하는 게 또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 안에서 또 예배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은혜에 대해서 또 평강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평강과 은혜를 대하고 이 음성을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말이 그냥 우리에게 너무나도 식상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사랑, 은혜, 평강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새 식상해져서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에 어떠한 영적인 느낌과 감동이 없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때 그때부터 종교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데 내 영에 감동이 없고 평강을 말하는데 내 안에 평안은 없는데 계속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생활,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새겨지고 회복되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은혜를 말하고 찬양하는데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도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나는 예배 나오고 나는 봉사 헌신도 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물론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기준, 믿음의 기준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인가,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봉사와 헌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성령의 열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열심의 봉사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과연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오늘도 사셨는가? 거듭난 내 영, 나는 영적 존재이고 내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가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믿음의 용사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하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별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교회 나오면서 예배드리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고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실제를 만지지 못하고 자녀의 누림을 가지지 못하고 종교생활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말씀도 많이 들었고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말과 고백 가운데 핵심이 알맹이가 예수가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해야 은혜가 나한테 임할 것 같아. 그것은 은혜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값없이 주는 은혜라고 해서 은혜의 가치를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그건 역시도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요,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예수 아니고서는, 예수와 상관없는 은혜는요 공허한 소리일 뿐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말할 수 있는 차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은혜의 실제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된 줄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순간이 바로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계셔야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 예배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 되니까 모여서 예배 드린다, 분주하게 예배 드린다,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찬양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은혜를 말하고 있다면,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은혜일 뿐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순간 가운데도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지런히 사랑하고 관심 있는 성도와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가 계신 그 어디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곳이 기적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에 든 각종 병든 모든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놀라운 치유함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모든 병든 자들 뿐만 아니라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들은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기적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참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가나의 혼인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함께 하셨던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그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 각종 죄인들, 그 죄 용서함 받고 병 치료받은 그 순간이, 그 기적이 은혜가 임한 순간이 아니라 주님을 대한 순간, 주님을 마주본 그 시작의 순간부터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순간 주님을 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첫 순간에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변화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감각과 나의 사건, 어떠한 기적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나에게 이미 은혜가 임하였음을 기뻐하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예배의 첫 시간부터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가 돼서 오늘 말씀에 내가 감동이 있으니까 은혜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 이 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 예배 전에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시간부터 주님이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시인하는 그 첫 순간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과 구원, 믿음의 시작은 바로 주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첫 단계는 바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기적을 베풀어 보면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의 시작에도 이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빌립보서의 많은 내용들 끝에 이것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이미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교회이니 은혜와 평강이 이미 임하였습니다라고 편지의 시작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적을 내가 경험해야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기적을 통해서만 내가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표적, 기적의 순서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면 그때서야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앞서가고 표적이 뒤따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믿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느끼기를 기다려요. 기적을 경험하기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잘못된 순서예요. 저와 여러분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이미 함께 하시고 나는 은혜가 충만한, 모든 순간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임을 기뻐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은혜 받고 싶어요,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이것은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표적과 기적을 먼저 구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정말 나에게 은혜가 이미 있음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또 방언의 은사, 하나님의 풍성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만큼은 내가 어떤 기사와 표적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은혜 받았음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모든 것들을 앞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확신을 앞서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이 자리에 나올 때 역시도 내가 이전에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이 있었는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순간,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주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 모든 예배의 시작,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며 하루를 시작하며 눈 뜨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시인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은혜로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은혜임을, 이미 시작된 은혜임을 기뻐 바라보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은혜뿐만 아니라 평강이라는 말도 참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네, 샬롬 이렇게 인사.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평강, 평화를 비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인사입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샬롬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요, 은혜라는 말은 없었어요.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분이 은혜이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이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또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 된 우리만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똑같이. 평강도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도 평강을 이야기해요. 세상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요, 평화 되게 좋아합니다. 가와 만사성이라고 집에 가면 이 가운 딱 붙여놨잖아요. 제일 잘 보이는 데다 가와 만사성. 집이 평화로워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와 만사성이 그 가정에 다 이루어집니까? 그냥 자기의 바램을, 그 가정의 바램을 써 붙여놨을 뿐이에요. 참된 가와 만사성은 주님이 그 가정에 임하였을 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냥 희망사항을 적어놨을 뿐이에요. 실제가 알맹이가 없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그냥 두려움을 밑으로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무탈했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 일 없이 오늘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세상 차원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요, 깨지기 쉽습니다. 이 평화는요, 금세 바뀌기 쉽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깨지지 않는 평화, 영원한 평화, 그리고 또 그 평화는 내가 지킬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 평화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평화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평화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오늘도 나는 평강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말하는 평강, 샬롬,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을 근본으로 그냥 무탈하고 그냥 깨지기 쉽고 변하기 쉬운 그러한 세상 차원의 평화를 이야기한다면, 샬롬을 이야기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이 평화는 영원한 평화요, 나를 지키는 평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함께 하시는 평화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정말 쫓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제대로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만 따로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들이 배 위에서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저마치 먼 곳에서 어떤 물체가 다가옵니다. 유령이다 라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셔서 그 배 위에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기진맥진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평화가 없는 그들 가운데 난이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배 위에 오르니 그 바람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평화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은 참된 평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만을 말하고 예수가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대화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평강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실 때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전쟁이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평안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평강의 왕이실 때 이 땅에 영적인 악한 영들의 통한 전쟁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지금도 역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발악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며 그 전쟁터 한복판에도 승리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 주님의 믿음을 구하며 기도할 때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잡으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 안의 믿음을 마음껏 누리길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시인하며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는 은혜, 예수 없는 평강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일 뿐입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생명이 되어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이미 임했습니다. 시인하며 그 모든 풍성을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해 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적, 기사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은혜와 평강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세상에 두려워하고 어두움과 거짓과 사망 저주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영혼들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신앙생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가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평강에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나라 대한민국 주님의 나라,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세종시에 세운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어려움을 인하여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영혼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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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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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가 담임을 알며 살아있는 신앙생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실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간념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여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영혼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